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참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래서 새 계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실 때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보신 겁니다.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렇게 일꾼들이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증거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에 예수님을 본 그 만난 세례 요한이 그 세상 가운데 그 세례를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증거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시다 하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구주시라고 증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먹지 못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나눠주시면서 12광주리가 이제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뭔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뭐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맹인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날 때부터 이렇게 못 보던 이 맹인이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서 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다 하고 이제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이제 몇 군데를 보자고.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처럼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빈말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실 때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어떤 길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또한 저주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냐? 우리가 응답받는 그 축복된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볼 때에 첫째는요.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그 뭘 말씀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를 볼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비틀어진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또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주렁주렁 그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시면서 열매 없는 가지와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볼 때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도록 더 깨끗하게 이렇게 돌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참 은혜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붙어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무가 아닙니다. 비유를 드신 거지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이제 기본 원리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은 끊어졌단 말입니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으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끊어지게 했느냐? 죄가 끊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그럼 죄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주신 말씀 말고 우리 양심적으로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요즘 보면 어떤 신문 같은데 기사 나오잖아요. 어떤 그 자식이 그 자기 뭘 이렇게 하려고 부모에게 그 요청을 하다가 부모가 그 돈을 안 준다고 이렇게 부모를 향해 핍박하고 한 그런 사건 기사들이 나오고 합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 그래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라고 했습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자, 어떤 그 영적으로 이렇게 잡힌 사람이죠. 그 연약한 여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여럿을 죽인 그러한 이렇게 범죄인들이 나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짝이 아닌 그래서 자기 욕심에 자기 마음에 든다고 데려다가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제 그러고 간음을 합니다.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양심에서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게 죄지요. 그리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을 욕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그게 뭐냐? 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저 사람 좋은 시계를 갖고 있네. 그래가지고 빼앗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강도질이지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신 도덕이고 그 윤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정확하게 10계명에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죄다 하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10계명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뭔지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 나쁜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진짜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그 학대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살인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겠습니다. 그 성적으로 그 다른 그 막 여인을 탐하고 또 그 다른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겠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첫 번째 죄다. 그게 더 큰 죄가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게 죄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죄라겠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자손 3, 4대가 망할 만큼 큰 죄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모를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제 그것도 이제 불경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을 발달해가지고 인쇄로 막 성경을 막 찍어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기록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기록할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이제 기록들을 봅니다. 이렇처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래서 지금은 안식 후 첫날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지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뭐냐? 죄라겠습니다. 그래서 큰 죄입니다. 큰 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것은 이제 큰 죄라 생각하는데, 더 큰 죄.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거다.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이거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같이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가 땔감으로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이 가지, 그리고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가지.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합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이것이 축복된 그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그 8절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된 그러한 이 걸음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하나님 주신 그 열매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처럼 이러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요. 참 너무나 복된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와 같이 죽겠다. 친구를 위하여 죽겠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이 주실 중요한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이 큰 사랑, 어떤 큰 사랑을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하다가
저들의 불뱀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보내신 이렇게 불뱀들에게 그 저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에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장대에 이렇게 드러나겠습니다. 장대에 들린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씨앗이 그 한 알 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은 이게 고고학에서 발견되었어요. 뭐냐면은 2000년 전에 그 갇혀있던 그 씨앗이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이렇게 땅에 심어봤어요. 그 땅에서 이 씨앗이 그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그러면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한 알의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실 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요.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양반으로 있던 그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쌍놈으로 종으로 생각하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래 골로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목회자로 이렇게 그 세우고 그러면서 중직자로서 섬기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진 것처럼 이러한 그 사랑으로 목숨 건 큰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말라비틀어지고 또 우리 그 신앙이 율법화돼 버리고 왜 우리 신앙이 그 인본주의화돼 버리고 그리 되느냐?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풍성케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왜냐하면 열매 맺을 가지는 주인이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읽은 말씀처럼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정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복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교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지요. 한 번은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건축에도 건축 헌신하는 이렇게 사람들 믿음의 그 헌신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섬기고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 헌신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큰 사랑을 깨닫고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고 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역을 살릴 성전, 우리 후대를 살릴 성전이 되어지도록 시대를 살릴 성전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믿음의 소원을 갖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건축 헌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봉헌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한나 한 사람이 깨닫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나실인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살릴 성전 세울 왕이 세워지고 또 나라가 강성해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한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소원 이룰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우리 그릇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또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틈타는 모든 사단의 계획과 또한 흑암의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믿음 안에 열매 맺는 역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